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씩 던지기도 할 때가 있죠. 과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모든 것이 정말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삶이 순탄할 때는 별 생각 없이 넘길 수 있는 그런 질문이지만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나의 소중한 관계가 끊어질 때 이 질문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옵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 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그 에스겔 시대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25세가 되던 때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고 맙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벨론 강가 낯선 언어와 문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살아가던 에스겔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도 함께 예루살렘에 버려두고 온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율법에 따른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에스겔은 말 그대로 부르심은 있지만 역할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유다 땅도 아니고, 그리고 성전도 아니고, 그 포로로 끌려간 이방의 땅 한복판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갇히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환상에서 에스겔은 특이한 네 생물을 보았고, 그 생물 곁에는 이상한 바퀴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퀴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눈이 가득 달려 있었고, 돌이키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중동의 전쟁에 쓰는 그 수레와도 같은 형상이지만 그보다 더 훨씬 놀랍고 신비롭고 거룩한 모습이었죠. 이 모든 구조가 한 보좌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그 보좌 위에는 마치 사람 같은 형상이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환상을 보게 되면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상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스겔 시대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창조하신 분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우주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을 겪는지, 그리고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것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바퀴 속의 바퀴처럼 굉장히 정교하고 질서 있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제비를 뽑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섭리하신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환상 가운데 네 생물 곁에 각각 하나씩 바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개의 바퀴였죠. 근데 그 모양이 아주 특별합니다. 바퀴는 마치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겼다라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돌지 않고 곧장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것을 뜻하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왼쪽 오른쪽 어디든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혼란스럽거나 막무가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고 정확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히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인생이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겔이 본 바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정확하게 나아가며 목적을 향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방향과 목적 안에서 섬세하게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라고 기록하죠. 에스겔은 바퀴를 보면서 그 바퀴의 둘레, 즉 테두리가 높고 무섭고 심지어는 눈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해괴망측한 모습이 됩니다. 근데 왜 바퀴에 눈이 달려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묘사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최근에 이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후진할 때 주차할 때 많이 뒤를 박습니다. 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후진하다가 뒤에 전봇대를 박기도 하고 나무를 박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후방 카메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후진해서 이제 파킹을 하게 될 때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알림 띠띠띠띠 알림을 주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얼마나 부딪히게 되는 물건들이 가까이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오른쪽 차선을 변경하거나 왼쪽 차선을 변경할 때조차도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오른쪽에 차가 가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전부 다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온 사방에 다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것처럼 눈이 달려 있어서 내가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왼쪽 오른쪽을 가든 항상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눈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할까요? 그것은 눈은 어떤 것을 보고 관찰하고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퀴 둘레에 수많은 눈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구석구석을 모두 다 살펴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고통을 과연 아실까? 왜 억울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고 계실까? 내가 겪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까? 혹은 관심을 갖고 계실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분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바퀴와 생물의 움직임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퀴와 생물은 항상 함께 움직이죠. 바퀴가 들리면 생물도 들리고 생물이 움직이면 바퀴도 그 방향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물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하면 루하흐라는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정해진 계획대로 굴러가는 기계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움직이시고 상황에 따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이 본 바퀴는 자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죠. 언제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방향을 돌리지 않고 곧장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상황이 자주 바뀝니다. 어떤 날에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고 어떤 날에는 정말 아무 일도 풀리지 않고 그냥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아니 혹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가야 할 길을 내가 과연 잘못 가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본 수레의 환상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지금도 조용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멈춰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퀴는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그리고 생물과 함께 움직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의 창조자로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는 단어의 정의는 미리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 단어는 그저 미리 앞을 내다본다라는 뜻이 아니죠. 영원의 개념을 소유한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독교는 운명론 아닙니까? 라고 던질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 섭리의 신앙은 결코 운명론이 아니죠. 운명론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되든 말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섭리의 신앙은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분별하시고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드리는 고백입니다. 운명론의 주체는 미신이지만 섭리론의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운명론자들은 아무렇게나 되라, 결국 될 대로 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운명론은 목적도 방향도 없는 막연한 그런 체념의 자세지만 하나님의 섭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명확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상이나 사주팔자, 점쟁이의 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누구든지 그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가장 중심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을 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이 땅의 모든 인류와 나라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정확하게 질서 있게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정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